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의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복음을 일러주십니다. 이 놀라운 복의 대상은 곧 저와 여러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다음과 같이 일러주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의 공통점이 뭐냐? 베드로 사도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표현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영혼이 믿음으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곧 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 사면을 받은 대상이 되는 성도들은 그 공통점이 뭐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마치 종을 땅 때렸을 때에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을 가졌다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벅찬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나병아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분의 감정과 얼굴은 어떨까요? 무감각일까요? 아무런 감정의 표정이 없을까요? 나병환자의 그 추한 모습이 드디어 일반 사람처럼 모습이 점점 아름답게 변화될 때에 그 마음에 가지는 즐거움과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거 일반적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 10명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그만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분은 유대인이 아니라 곧 사마리아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다가 적용한다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정말 메가톤급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다 선포해 주었건만 이 영생의 소식을 듣고 진정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벅찬 마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나병한 자 1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올 이 시대에도 희소한 사건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설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아니하는도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생의 소식이 어두운 세상에 선포되었건만 정말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테인데 이 세상은 정반대로 무관심하고 무반응의 표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지요. 남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죽은 영혼은 반응이 없어요. 죽은 믿음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이 수만 가지의 죄악을 다윗처럼 내 머리털보다 많은 이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한다 할 것 같으면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 우리의 삶의 생활도 그와 같은 생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당신의 자녀만이 영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이냐 이걸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을 구분하신다는 것이지요. 마치 노아 때에 홍수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그때 홍수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은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올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을 전개해 나가다가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다가 4절에 와서는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이 보면 말씀 로마서 8장 4절에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행하는 우리에게 이래서 영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모든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고 완성하셨어요. 그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의 성취를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서 후속의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게끔 성령이 이루어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성취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삶을 주관하는 자를 가리켜서 영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코 인간의 공력이나 수고에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고 하는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내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 인간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그 자체의 말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고 인간의 자력 구원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지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영이니 성령만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은 무익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모든 걸 다 내어놓아도 육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다 죽는데 뭐. 마지막 결론이 죽는데 무슨 힘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까?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우리로 듣게 하셔서 그 안에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사 성령을 통해서 인을 쳤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없으면, 아니라, 부정 이렇게 해서 긍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우리 성령 받읍시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자고? 무슨 성령의 불을 또 받을 겁니까? 그래야 방언할 수 있다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인간이 하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어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생각지 않고 그 인간의 힘을 가지고 내세우는 인간 공력, 인간의 자랑을 내세우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 슬퍼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라고. 어떻게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해 계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내 주인님, 주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바로 이 삶 자체가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어리석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먼저 여기서 한 대절을 접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억할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같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 고백을 가진 자가 곧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한 분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의 말씀이 나오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분이 뭐냐?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뭘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생각.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이 생각 자체가 엄청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만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큰 배를 여러분 움직인다는 것은 선장에 붙들고 있는 키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의 살아가는 방향도 목적도 우리의 행동도 어디서 나와요?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진로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지요. 참 무서운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를 팔게 하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다가 넣었다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끔, 영접할 수 있게끔 움직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울러 루디아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움직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뭐냐? 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빌립보 4장 7절 말씀에 보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꼭 보살펴 주겠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신의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뜻을 생각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알게 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천치 바보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의 삶의 범위가 나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런데 이것들이 어디서 출처가 나왔느냐?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의 생각은 초점이 어디 있느냐? 세상을 사랑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의 그 모습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험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삼스러운지라. 여러분, 여기 여자라는 말에다가 육신의 사람을 대입해 보십시오. 육신의 사람은 세상 것을 볼 때에 모험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자기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6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다? 누구나 다 종착역은 사망으로 갈 것인데 왜 육신의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심판으로 가는 이걸 좋아서 내 열정을 쏟아붓고 돈을 쏟아붓고 내 모든 걸 다 쏟아붓나 이 말이지요. 지금도 코로나는 있습니다만은 한참 코로나가 유행되어도 숨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술집에는 춤추는 것은 터져나갈 정도로 많았다는 거지요. 이거 무슨 망골입니까, 여러분? 왜 인간의 생각 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 속에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육체의 열정 속에다가 욕망 속에다가 불을 확확 끼얹으니까 마치 나방이 불꽃을 향해서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마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는데 이 따른다는 말이 뭐냐? 카타라고 하는 동사가 소속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소속을.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내 입으로 탈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앞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육신으로 내가 하는 이것, 이 자체를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연약하야 할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발부둥 치고 헤어나오고 내가 이겨보겠다고 해도 결국은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드냐. 구스 사람의 그 피부 색깔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다. 흑인 깜둥이가 어떻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표범의 반점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떻게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인간의 힘으로 하겠다. 할 수 없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그런데 왜 할 수 있다라고 내 인간의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내 인간의 힘을 갖다 불어넣습니까?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전적 무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위로부터 나리는 성령의 은혜의 힘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는 거지요.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 원수가 되는 생각을 어떻게 된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꿔질 수가 있습니까? 연약하여 아무도 아담 이후로 이 땅 위에 죄인된 우리로서는 바꿔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뀌게 만들어서 살아가게끔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이 한 시간도 정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을 바꾼다. 쉽게 생각하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내가 어느 쪽인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결코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영의 사람들에게 영에 나아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살아가게끔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영의 추구함이 뭘까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좀 마음의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영의 사람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그 목적의 삶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걸 누가 바라리요? 자, 이 세상에 보이는 걸 내 마음의 소망을 두고서 추구한다 같으면 이 성령의 이끄심이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내 눈에 보이는 걸 말씀으로 우리를 추구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추구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에 속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구함을 가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로마서 7장 23절로 돌아간다면 내 속 깊은 것에 다른 것이 있어서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내 속에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 지식적인 유업을 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 비참하고 공고한
이 죄인이로다. 이렇게 여러분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요? 시편 42장 11절의 말씀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내어 부단해야 하는고.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가는 영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낭망하고 여전히 불안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휘하고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 이제 영의 사람들을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26절 말씀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씀해요. 아직도 신분은 바뀌어서도 삶 자체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목적을 두고 간구하신다고. 이와 같이 일깨워주므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에게 부유함을 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바울도 연약함을 알고 있고, 또 무명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또 세상의 삶의 생활에 부족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채워주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의 생각을 구원받은 강도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이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그 참혹하고 피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사형스러운 원망과 불평과 욕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그 마음 생각에 옆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졌겠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소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죄를 받아 십자가에 죽지만 당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드립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의 환경, 우리의 환경과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참혹한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그 영의 사람의 생각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연결해 나갈까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양육시킵니다.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모든 생활에 신중하게 합니다. 의로움을 가지게 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수동적이에요. 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육에 속한 사람과 같이 무자비하면 안 돼요. 냉정하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의 것만 따지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이 서로서로 긍휼과 자비함을 베푸는 것과 같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야 됩니다. 그 선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요나스를 보게 되면 요나는 니느웨 성에다가 이 성이 망한다 해놓고는 산에 올라가서 멸망받기를 마음에 바라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하지 않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박농꾼을 그렇게 아낀다 그렇다면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아끼지 않겠느냐. 성령의 법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법이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의 생각은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부르심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 손이라고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영의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몇 분이 지났는데 그것만큼은 안 된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 사탄의 생각이 영의 사람에게도 미혹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섰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다가 명령하십시오. 나는 육신에 속한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 선하신 그 뜻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뿐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 땅의 것이 내 세상의 모든 고향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이 나의 본향집이요 하늘의 것을 위해서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결국에 가서 내 모든 일어난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의 육신을 날마다 죽이노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짐하는 자를 가르쳐서 마지막 결론 우리 함께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영의 사람을 어떻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까?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